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참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며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참 다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적을 다 체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단번에 딱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째는 그 믿음이 가야 되고 주님 앞에 믿음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육신으로 쫙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환경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믿음이 싹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죠. 그럼 무엇 때문에 놀랍게 여기셨어요? 자, 그거 보면 그 앞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을 보시고 그렇게 놀랍게 여기셨던 거죠. 자,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 중풍병은 고칠 수,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8절 한번 봐요. 그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이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그렇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원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이야, 막 너무너무 기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반응과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려고 집에 오신다고 하면은 매우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신다면 혹여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셔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혹시 이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잘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보니까 너무 높으신 분이신데 하찮은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그냥 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여러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이제 그냥 어떤 한 방법을 가지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쓰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때로는 예수님이 진흙을 여러분 이렇게 소경을 눈에 떠주는데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데 뭐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으면 더러워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이니까 그냥 어쨌든 못 봤잖아. 난 그거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우신 것 같아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그 소경한테는 그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을 그 눈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만져주셔요. 그래서 또 치료를 해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해 주셔가지고 치료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은 진흙으로도 치료하고 손으로도 치료하고 그리고 직접 집으로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의사구나, 특별한 의사네. 여러분 보면은 의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의사가 직접 손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으로 왕진을 해가지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볼 때에, 야, 예수님은 의사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히 여러 병들을 고치시는 특별한 의사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진흙이 되었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의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 특이하게, 저는 진흙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손을 안 대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집에 왕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요 예수님 돼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사로 보지 않고 창조주로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 없고 저한테는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써 있지만 잘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요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고 있는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 그의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여러분 창조주로 보는 믿음이 없고요, 그냥 의사로 보았지 여러분 그를 창조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짧고 쉬우면서도 진리가 깊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기 그가라는 것은 그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부는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의사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바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 예수님이 뭐 의사라고 그러면 무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희들은 보니까 나를 창조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흔히 조물주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조물주. 조물주, 창조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조물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까지 인정을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물을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오묘한 거야. 아니, 봄에 보면은, 아니,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이거, 새싹이 싹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보니까 다, 여러분, 그냥 다 녹색으로 된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근데 거기에 또 꽃이 막, 얼마나 아름답게 이 꽃 저 꽃 막 이렇게 피는 거 보면은, 이야, 정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작품들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는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갑자기 시멘트가 날라오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철근이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조합이 돼가지고 집이 뚝 갑자기 여러분 생깁니까? 어때요? 그리고 갑자기 막 문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우연히 문이 생기고 우연히 갑자기 침대가 갑자기 생기고 그럽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집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침대가 있다라는 것은 침대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침대를 만든 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집을 설계한 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도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단위 세포였다가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진화론도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막 했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처음에 것은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그걸 증명해 낼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원숭이 그 종하고 사람 종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똑같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피가 모자라. 그럼 그때 사람에게서 피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원숭이 피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사람에게 수혈하면 되겠네요? 그럼 살아요? 아니 지금 사람의 피를 갖다 수혈해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막 보니까 그 암에 걸린 분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종이 다른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감자는 감자라는 그 종자지. 아니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난다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고구마 종자가 다르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자꾸 가르치고 그런 것을 자꾸 믿게 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연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것들이 다 우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또 그 몸 안에 있는 심장, 여러분들의 또 발톱,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여러분 그걸요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는 하도 오묘하니까 그래 우연이 아니고 말이야 조물주가 있을 거야 창조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셔서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셔. 내가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셔.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나를 치료하셔. 그런 위대하신 분이셔. 라고는 절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 조물주가 있겠지 뭐 창조주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 너무 싫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고 부인하고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를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무도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가정을 치료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믿을 때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하인을 치료해 주실 분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고백을 한 거죠.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친한 친구? 아니면 회사에 힘 있는 사장님?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내 자신만 믿어. 누구를 믿는 거야?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나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그래 나는 나를 믿는 거야. 자기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뭐냐면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나를 믿고 삽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데 무슨 자기를 믿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못 믿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여러분 못 들어온 거야. 어떻게 자기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복의 그런 자시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딱 보시면서요, 그래요. 야, 참으로 놀랍도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너무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놀랍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비슷한 사건들을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저자가 이제 성령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누가한테 기록하고 마태한테 기록하고 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이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읽는 대상들이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씩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병들어 죽게 됐대요? 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아까 마태복음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하인. 예?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이제 지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면 누가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가야 돼요? 자기가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종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청했죠. 자, 그럼 백부장이 손수 나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게 예의지. 맞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어요. 여기서 이 백부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꼼짝 안 하고 남만 심부름 신기는 그런 게으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장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장교니까 씩씩해요 안 씩씩해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어디 갔다고 돼 있어요? 안 갔는데. 백부장이 안 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만나냐? 자기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잖아요. 택한 백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신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라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감히 더러운 자신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장로들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백부장은 게을러서 안 간 것도 아니고요. 남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놀랍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유대인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놀랍죠, 여러분? 사실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치료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자기 가족도 아니고 하찮은 여러분 하인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하찮은 여러분 그 하인이나 여러분 종은요, 노예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아프다고 해도요,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다 죽어가도 신경 안 써요.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배가 고프다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이 백부장이 매달려요. 그건 뭐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백부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요.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저희들을 보낸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회당을 지은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현대 감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줬다. 그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이웃 사랑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을 보냅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아름다운 믿음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놀랍도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 이 백부장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도 늘 죄인으로 여겼어요. 이 죄인은 무슨 죄인이냐면 겸손한 죄인이요. 아주 고약하고 아주 교만한 죄인들도 많죠. 이거는 겸손한 죄인이야. 주님이 그러니 여러분 칭찬해요 안 해요? 아이고 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막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백부장의 가정을 더더욱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대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의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대신 나는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창조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세 가지 고백을 내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심히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